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안내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향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로 11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1장 4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낮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희년은 다른 것이 아니죠. 노예되었던 사람과 땅이 다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해인 것이죠. 노예로 억압받던 포로민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자유는 바로 이러한 희년의 해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던 갇힌 자였고요,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였어요. 사단의 권세에, 사단의 저주 아래 묶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잊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이 메시아로 인해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 해방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해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오랫동안 황폐하여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도시들을 다시 재건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세 가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쌓을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중수할 것이다. 영어로는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rebuild, restore, renew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3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수죠.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전인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무너진 건물, 도시를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교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의로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한마디로 잿더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었고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읍들이 파괴된 지 무려 100여 년 동안이나 황폐한 채로 방치된 상황이었어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시 리빌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쌓게 될 것이다.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요즘 보면 이렇게 가정마다 집마다 이렇게 오래된 집들은 이렇게 새롭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집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집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도요. 영적인 재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래되면 우리의 신앙도 낡아져요. 굳어지고 옛구습 가운데 사로잡히고 우리의 신앙도 재건축이 필요한 거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어떤 신앙의 리모델링,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우리가 건물이 낡아지면 우리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낡아지고 형식적으로 바뀌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재건축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뭐 우리의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자리에 재건축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아픔의 자리들이 있어요. 저마다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있고 무너진 신앙이 있고 때로는 무너진 건강과 사업, 무너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학업이 있겠죠. 무너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너진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마음도 치유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망과 꿈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영혼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전인적인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범사가 형통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후가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 한 번쯤 이 이야기를,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크고 작은 어떤 역경과 시련, 실패를 경험해도 오히려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튀어오르는 이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우리의 사람마다 저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떤 넘어짐을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결국 그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이요, 인생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실패 없이 그냥 그들이 계속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단 한 번의 성공. 에디슨도 그러죠. 99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 100번의 노력에 한 번의 성공으로 그가 발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누가 성공하고 누가 승리하느냐?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 다시 일어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는 그 넘어짐의 삶이지만, 고난의 삶이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는 자가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회복 탄력성이 더욱더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잠재적으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고 무너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우리 안에 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서조차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이것보다 더 큰 회복 탄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단어로 중수하는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Renew라고 되어 있는데,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한다라고 말하는데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옛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헤어졌어요, 옷이. 근데 이 옷을 보수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꼬매거나 못을 덧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중고입니다. 결코 새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조금 이렇게 복원해서 중고, 쓸만한 중고로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옛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과거의 그 모습이에요. 그죠? 과거의 그 모습보다 더 못하죠. 점점점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늙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에 말하면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아, 나는 아직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새사람이
여러분의 원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좀 예전에는 성격이 더러웠는데 조금 이렇게 나아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이 새롭게 하시는 이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나타나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재창조, 새 창조를 입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옛 과거의 그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2026년 한 해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 회복시키시는 이 능력을요, 우리가 더욱더 새해에는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대로 무너진 곳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대로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세대와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four gene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를 거쳐서 황폐함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 황폐함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황폐함이었어요. 세대가 지나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로 이어진 대물림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공동체 안에 흐르는 대물림된 아픔, 대물림된 깨어짐, 대물림된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능력은 그냥 개인 나 혼자 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세대 간에 흐르는 그 죄의 흐름을 끊어내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세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세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대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치유하셔요. 무너진 세대를 치유하셔요. 그리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세대를 향해, 이 세대를 한탄하고, 이 세대를 향해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중보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세대를 치유하소서, 이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일으키소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미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선한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들을 지금 부리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시키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외인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함께 더불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외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야 될 그 양떼를 치게 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도록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는가?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예상치 못한 통로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러한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뜻하지 않는 도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동원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권세가 우리를 돕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2026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면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일어났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가 도왔습니까? 믿는 자들이 도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가져가도록 쓰도록 그렇게 명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돕도록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의 신분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보상,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시키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회복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온 우주 만물이 다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인간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받아서 잘 준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중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에 동조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조하고 동화되고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서 우리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도요, 결국은 타락함으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결국은 이방 나라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처럼 박탈당한 그 제사장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 임무에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 대신에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신약에서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 비슷한 또 용어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해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한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갑절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갑절의 보상을 약속했어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라죠?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은혜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아세요?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돼지 목걸이에 돼지 목걸이가 아니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